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2면인데요. 신약성경 332면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가림막을 했습니다만은 또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 또 인천시 방역 시책에 따라서 설교자도 마스크를 써라 이래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이 네 안 쓰시다가 갑자기 왜 쓰시나 이렇게 또 왜 사람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거 신경 쓰느라고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상을 할 수 있는 것과 예상을 할 수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이지요. 또 그것도 우리가 아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에요. 무엇보다 삶의 모습이 극명하게 차이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오늘 밤에 도둑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다면 분명히 그 집주인은 단단히 준비를 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긴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도둑들은 바로 이때를 노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집주인의 긴장이 느슨해지는 바로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초저녁에는 어떻게 합니까? 단단히 대비를 하고 오기만 해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미션 임파서블인가요? 무슨 하여튼 그 도적에 관한 그 외국 영화였는데요. 그래서 한 박물관에 보물을 내고 오늘 저녁에 훔쳐갈 것이다. 이 도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미리 알려주고 도둑질을 하러 가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뭐 구체적인 이름과 내용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침이 날이 새자 밤새도록 아무 조짐이 없었는데 그래서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보물이 없어진 거예요. 초저녁에는 단단히 대비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1시간, 2시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긴장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밤이 맞도록 도둑이 뚫지 못하도록 대비하는
그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정보의 신뢰성에 있습니다. 도적이 침입할 것이라고 하는 정보의 신뢰성이 높을수록 정비례로 긴장도가 유지되게 되는 것이죠. 그 신뢰성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준비시켜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대비하게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져도 그 정보의 신뢰성이 높을수록 그 준비는, 대비는 더욱 단단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또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처럼 보일까요? 인색하기 그지없는 노랭이로 보일까요? 과연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으로 비춰지게 됩니까? 바로 그 사람이 삶을 대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나? 우리는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됐는데, 우리 먼저 죽은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또 부활을 맞이하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사람들은 어쩌면 좋단 말인가? 라고 할 때에 이제 4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중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나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음을 우리가 믿다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것에 대한 그 절망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죽든지 살든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너희도 이 같은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5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그 때와 시기를 알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명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지요.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나라에서는 다미 선교회를 이끌던 이장림 목사를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그 시간, 12시가 땡 할 때까지 얼마나 격렬하게 찬송을 하며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차서 주님께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모여서 열심히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12시간 넘었네요. 그런데도 안 올라갑니다. 새벽이 지났는데도 안 올라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장림 목사님은 그 많은 재정을 가지고 교회를 찾고 교회 건물을 사고 확장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때와 시기에 사용된 톤 카이로는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의 대표적인 두 단어입니다. 크로논, 카이론.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이죠.
때로 번역된 크로논의 원형은 크로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대기적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언제, 어디, 면제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시기로 번역된 카이론의 원형은 카이로스인데요. 그래서 시간에 성경에 기록된 시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역사 속에 있는 시간과 카이로스는 결정적으로 가장 적합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 거, 예수님이 오신 결정적 그날, 그것을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른 성경에서는 기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9절 말씀에 너에게 이 말을 더 이상 쓸 것이 없음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벌써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르침을 통해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한 그 어느 시점에 불현듯 임하게 되는 그것을 마치 도적과 같이 불시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내가 가르쳐준 거 알고 있지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에 주님께서 아마 재림하실 때 밤중에 재림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장님 목사가 끄는 다미 선교에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밤에 오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도적이 마치 사람들이 방심하는 밤중에 예고도 없이 침입하는 것처럼 주의 날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때에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서 도적과 같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그와 같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적이 밤에 이르는 것과 같이 그처럼 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밤이라는 시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밤중에 이르는 것처럼 예측할 수 없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와 동일한 말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출애굽 당시 죽음의 사자가 밤중에 찾아왔던 것처럼 메시아도 밤중에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여전히 주의 재림이 밤에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전야에는 밤을 새면서 주의 재림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 기간에 재림을 기대하며 모여서 자정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들은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특정한 시간, 특정한 밤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알지 못하여 그것을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도둑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발전된 과학과 풍요해진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 중에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그들은 평안과 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일상적인 욕구를 채울 수는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욕구는 전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오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이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애써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날마다 자신들의 평안과 안전을 확신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고 있는 주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면 그 이전에 우리에게 그 사인으로 주시는 징조들이 세상에 확연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평안과 안전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종말이 어떤 것입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세상의 각지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되는 사람들의 아비규환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어리석은 자들을 미혹할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재림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창고라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주의 재림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이르렀다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전도자들의 경고의 외침을 들으면서도 이 세상에서의 평안이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믿고 마음에 아무런 조금의 동요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평안과 안전은 결국 주의 재림의 날에 그들로 하여금 심판주를 두려움으로 맞게 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징조 앞에서 더욱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번역된 이 오딘이라고 하는 말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임신한 여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는 아이를 해산하는 때이지요. 오딘은 마치 해산할 때 느끼는 참을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을 말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서 해산의 고통만큼 큰 고통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자라면 아무도 그 고통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날이 임신한 여자에게 산통이 오는 것처럼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그날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를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위에서부터 바위 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멸망의 어두움에 속한 자는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멸망은 어둠에 속한 자들 위에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불현듯 임하게 될 것입니다.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라면 해산의 고통을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아이가 유산되지 않는 한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둠에 속한 자들은 종말의 날을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주의 재림이 중도에 취소되지 않는 한 결코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유산되는 일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계획이 취소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되면 29절에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 주의 재림의 날에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은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재림을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빛의 아들 낮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닮은 자들,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밤에 속한 자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낮의 아들이란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 너희가 누구일까요? 그 찬양을 하는 성도들일까요? 그렇다면 찬양을 잘못 부르는 거예요. 너희는 모르느냐 할 때 그 너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시기는 오시지만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도둑이 가장 취약한 그 시간, 그 순간을 노렸다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주님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알고 있고 우리는 마땅히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6절입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낮의 아들인 성도들은 종말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깨어 근신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런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낮의 아들인 성도가 깨어 근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성도 개개인의 의지적인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에 무관심하고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잠을 자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로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과 술에 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밤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흉배로 번역된 도라카라고 하는 말씀은 본래 가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고대 로마 세계 군인들이 군복 위에 흉배, 즉 목으로부터 허리에까지 이르는 가죽 보호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방탄조끼와 같이 전쟁 시에 적군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흉배를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낮에 속한 빛의 아들들이 종말에 임박하여 일어나는 각종 영적 싸움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편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소망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적인 핵심은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믿음과 사랑이 나를 지켜주는, 내 몸을 지켜주는 안전한 장비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신체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머리입니다.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쓰는, 그 전쟁에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쓰는데 이것이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들의 무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얻을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지요. 이런 소망은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도록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도대체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정보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신뢰성에 기반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천국으로의 이사를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한마디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권면과 덕을 세우는 삶을 위하여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는 그 말씀의 신뢰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 신뢰성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말씀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규칙적인 말씀 묵상, 또 예배를 사모하여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말씀으로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단에 빠지는 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서서히 그 진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쇠뇌입니다. 쇠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쇠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믿음이 있을 때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고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권면과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재림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주의 재림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주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현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재림에 대한 그 긴장성을 놓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도둑이 초저녁에 올 것이라고 단단히 대비하고 있던 집주인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긴장감은 느슨해지고 그리고 도둑이 임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처럼 마치 주의 재림이 이렇게 임할 것이라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하나하나 세상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꿈도 꾸지 않고 현실 속에 주님의 재림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그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들과 동일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재림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영혼 구원에 더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 영혼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날이 바로 이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 재림의 소망을 품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하는 열망이 더 강해질 것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반한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하여금 세상의 욕심을 이길 수 있게 하고 불의를 이길 수 있게 하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정을 불태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너희는 권면과 서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말씀에 기반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 소망, 예수 재림의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재림신앙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인상을 찌푸리고 불편해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어딘가가 고장나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면서도 속을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손해보거나 이런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의 나라로 이주할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내 모든 것을 알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해보면 할 수 없는 건 안 하면 돼요. 해보면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려고도 생각지도 않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저는 한 가지를 크게 회개하게 됐습니다. 우리 검단 사랑의 교회가 항상 우리가 남을 도울 준비가 안 됐고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좀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흘려보낼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사랑을 실천해보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소망을 가진 자로서 마땅한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떡할까라고 두려워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재림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헛된 평안과 안식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 그들은 마치 해산의 고통이 불시에 임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심판이 불현듯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그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것이 나를 믿음 안에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믿는 자의 표지, 겉으로 드러나야 할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보인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믿음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의 태도가 비춰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의 태도가 인정되어지고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는 죽어서나 살아서나 주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기반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답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